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가서 4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이익과 자존심, 욕심과 관계 등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배제되고 나만 살아있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놓는 방법으로 나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또한 그를 통해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특히 목자들에게 더욱 은혜를 내려주사 은혜의 잔이 넘쳐서 목원들에게 흘러 넘침으로 자연스레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목장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매일 큐티를 통한 기도로 소통하는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리트릿을 통해서 받은 은혜대로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더욱더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헌신으로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 전하시는 이창정 목사님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도전되며 감명되어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연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보다 더 높은, 이 세상 무엇보다 높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바다보다 넓으신 우리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찾아주신 그 사랑을,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가 사모할 분은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노래할까요? 하늘 위에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위에 그 주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 가사에 담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의 어떤 행위도, 삶의 경험으로도 주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네.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지식으로도 주 계신 곳에 나아갈
나갈 수 없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과 나와 함께한다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네.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나의 어떤 행위도 삶의 경험으로도 주의 임재로 나갈 수 없네. 나의 지식으로도 그것들로는 절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과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네. 주님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기다리네. 주의 손길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기다리네. 주의 손길 기다리네. 주의 손길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중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심긴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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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믿음의 선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중심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모든 것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떨어뜨려버리고 주님을 향한 중심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무엇이 아닌 단지 그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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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겨울 리트릿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한 청년들과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발전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발전기금 주일 특별 순서를 올려드릴 개인 또는 공동체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3월부터 개강합니다. 한 과목 이상 신청하셔서 말씀으로 훈련된 청년교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17기 치유동산이 2월 25일 월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마을 목자 모임이 2월 17일 오후 6시에 1층 다문화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치유 집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7시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트릿 끝났다고 아쉬워하지 마. 야, 너 또 은혜 받을 수 있어. Used to before creation, eternity in your hand. You spoke the earth into motion, my soul now to stand. Used to before my failure, and carried the cross for my shame. My sin weighed upon your shoulders, my soul now to stand. So I'll stand with arms high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So I'll stand, my soul longs to surrender. All I am is yours. So I walk upon salvation, your spirit alive in me. This life to declare your promise, my soul now to stand. So I'll stand with arms high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So I'll stand, my soul longs to surrender. All I am is yours. So what can I say? 은혜 가운데 청년교구 겨울 리트릿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가 오늘부터 나와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본당 입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묵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삽지로 바이블 칼리지 신청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함께 봄이 찾아오는 그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신청해 주셔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을 목자 모임이 목장 모임, 마을 모임 후에 5시 50분에 1층 다문화실에서 있고요. 세례와 입교 교육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세례나 입교 받으실 분들은 목회자분들이나 또 마을 목자나 목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보도 드리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사부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를 따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저와 함께 새가족 모임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또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2박 3일간의 청년교구 겨울 리트릿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집회와 세미나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고요.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더 스토리 치유하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은혜가 크게 보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약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하면 나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압도당해 버리고 말게 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크게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모티콘 많이 쓰시나요? 이모티콘 많이 쓰시죠? 네. 이모티콘 하루에 몇 번 쓰는지 세보신 적 있으세요? 이모티콘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쓰며 사는가? 이모티콘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과 상징을 뜻하는 아이콘이 합쳐져서 만든 말인데요. 문자나 그림으로 마음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웃는 모습이나 우는 모습 정도의 이모티콘만 사용되었는데 요즘 사용되어지는 이모티콘들을 보면 정말 기발하고 재미있는 이모티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들하고 카톡방에 만들어서 카톡방을 하다 보면 얼마나 재치 있고 재미있는 이모티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상황에 딱 맞는 이모티콘이 쓰였을 때의 그 짜릿함,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이모티콘을 봤을 때 너무너무 크게 웃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20만 개 이상의 이모티콘들이 사용되어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이 가운데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모티콘 재벌들도 있으시죠? 네, 이모티콘 모아놓고 살아가시는, 이모티콘 막 골라서 쓰시는 이모티콘 부자이신 재벌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이 이모티콘이 참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맙다거나 감사한다거나 생일을 축하한다거나 할 때 그것이 그냥 글자만 적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모티콘하고 함께 이렇게 그것이 내용이 보내지면 그것을 좀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가끔은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모티콘에 마음을 담아서 조금 속사람을 담아 그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참 유용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문가들은 이 많은 이모티콘이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글로 표현할 때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이모티콘을 사용할 때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 번씩 이모티콘을 수시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마음 사이의 어떤 대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하게 되고 감정의 기복과 변화가 심해지는 증상이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진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또한 실제로 대부분의 이모티콘은 속마음과 표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모티콘으로 웃는 것을 보내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정 불일치의 도구로 이모티콘이 쓰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마음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복잡하고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표현해 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 방송을 보시면 방송 가운데 이런 방송 참 많이 보게 돼요. 어떤 방송이냐면 방송에 나오는 방송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널식으로 나와 있는 출연자들이 그 방송 속에서 또 다른 출연자들을 보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것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송을 보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런 방송들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패널들이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감정들을 우리가 그냥 그것을 또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그 방송과 대면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대리인을 세워서 중간에 매개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뒤에서 숨어서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숨기면서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방송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게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냥 쉽게 이모티콘 쏘듯이 감정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고, 또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 마음을 숨기고 감추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문제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항상 문제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항상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단순히 이 마음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 우리의 육적인 영역 모든 곳에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인간이 마음을 타고서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갑자기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흘려서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인격을 형성해 나가지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에서 영의 세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서 마음을 과정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3장에 유명한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가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종류의 마음은요, 각 사람 한 사람에서 4사람에게 따로 각각 떨어져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이라고 밭이라고 표현된 이 마음은 한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한 마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토양의 질이 어떤지, 그 땅의 조건이 어떤지를 한 마음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시 성경이 기록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경 문화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모습과 오늘 우리의 농사 짓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밭을 일구고 밭을 고른 다음에 보통은 줄을 세워서 씨를 이렇게 뿌려나가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구니 같은 거를 갖고 나가서 씨를 흩어 뿌리는 농사를 지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는 밭의 상태가 길가도 있을 수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상태의, 다양한 밭의 상태에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일부러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씨가 4가지 밭에 뿌려지잖아요, 땅에. 근데 누가 여러분 일부러 씨를 뿌리면서 절대 나지 않을 길가에다만 뿌리고 돌밭에다만 뿌리고 가시떨기에다가 씨를 일부러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마음이라는 덩어리 안에 4가지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4가지 땅의 상태를 저랑 한번 보시죠. 먼저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막 흩어서 뿌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씨가 길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4절과 같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가 길가에 있으니까 제대로 심겨지지도 못해서 그냥 길가에 있는 동안에 새들이 와서 탁 하고 먹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를 19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하는데 함께 볼까요?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라는 씨앗이 잘 심겨지지 못하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냐면 빼앗기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는 마음,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너무 외로운 경험, 그런 경험 살면서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급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급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낀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겨울 남자입니다.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따뜻한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할 때 생각해 보면 언제가 외로운가?
말씀이 빼앗겼을 때 외롭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지 못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자라지 못할 때 많은 외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그 마음은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도 또 땅이 나오는데요. 어떤 땅이 나오는지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돌밭 같다는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어떤 상태인가? 여기는 씨앗이 심겨지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싹이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 이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빛에 타서 말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지 않는 땅은 어떤 땅이 되죠? 맨날 넘어지는 땅이 됩니다. 맨날 넘어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잠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세상으로 나가면 그 세상에서 겪는 시험과 환난 때문에 타서 말라버리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누가 건들면, 조금만 누구에게 말을 듣거나 상처를 입으면 은혜가 다 말라버리고 너무너무 건조한 상태, 너무너무 바짝 마른 상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냐면 늘 넘어질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와서 툭 하고 내 과거의 상처를 건들면 툭 넘어져. 누가 와서 조금만 내 자존심을 톡 건드리면 팍 넘어지고, 누가 와서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탁 건들면 넘어지고, 늘 넘어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안 넘어뜨려 주나? 맨날 이러면서 사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툭 하면 탁 하고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미노처럼 넘어집니다. 작은 하나의 문제가 터지잖아요. 작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요. 집안의 문제가 조금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도 못해요. 관계도 못 맺어요. 사회생활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하나에 툭 걸려서 넘어져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직 그것에만 주목하면서 살아가죠. 왜 그렇다고요?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돌밭을 비유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나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같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막힌 땅이죠. 막혀 있어요. 뭔가 자랄 것 같은데 가시떨기가 이렇게 위에서 쫙 누르고 있어서 자라려고 하다 보면 막혀지고, 자라려고 하면은 막혀지고, 엄청 답답합니다. 엄청 갈등이 있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뭔가가 나를 막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유함이 없죠. 계속해서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떤 상태인지 23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뭐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가득한 세상의 염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거 하면 저거 손해볼 것 같고, 저거 하면 이거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그런 똑같은 상태, 똑같은 일생을 반복하면서 그 수준의 신앙생활만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우상, 물질의 우상, 재물의 우상, 돈벌이, 버는 것, 물질에 막혀서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가시더기 같은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몇 년 다 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 가운데 여러분을 쫙 막고 있어서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으신가요?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어떤 땅이 있냐면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진짜 좋은 땅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의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은 씨가 떨어졌을 때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사실 말씀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까요?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처음 듣는 것도 있겠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거 거의 아닐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 본문을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냐면 제가 지금 한 대로 접근했어요.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이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쫙 보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옥토가 돼서 내가 마음을 변화돼야 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변화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 안에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외롭고 돌밭같이 굳어져 있고 가시떨기같이 막 답답함 가운데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지금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딱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 마음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이 마음을 좀 전환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마음을 다르게 먹어서 바꿀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초점을 갖고 있지만, 사실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땅은 땅의 상태를 그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땅이 스스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복잡한 우리의 마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이 마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땅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땅 자신의 상태로는 내가 어떤 땅인지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지요. 무슨 말이냐?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은 땅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떨어진 씨를 통해서만이, 마음에 내가 지금 씨를 하나님께서 뿌려주셨는데 그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만이 보여질 때에 그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막 갈아엎고 내 힘으로 땅을 막 기경해가지고 다른 마음을 먹어가지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막 애써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말씀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내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것이 우리 마음, 땅의 현실이고 그게 땅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에 집중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 이 마음, 내 마음, 오늘 내 마음이 어땠어? 너 마음이 그렇지? 맨날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것만 말하고 묻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마음, 그거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씨앗 없이 계속 헛된 수고만 하면서 마음을 찾으려고, 마음을 발견하려고,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헛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씨를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 안에, 말씀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땅을 일구어주고 땅을 변화시켜주고 땅을 새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씨가 심겨졌으면 그 씨가 바로 열매를 맺나요? 저희 애들이, 저희 둘째 딸이 유치원에서 화분에 씨를 심어왔어요. 뭐 유치원 가면 유치원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가 씨를 이렇게 화분에 심어왔어. 심어와가지고는 계속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언제 이게 뭐가 자라는지 보고 싶어서, 언제 나오는지, 이게 어떻게 자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막 계속 이것만 보고, 밥 먹으라도 밥도 안 먹고 이것만 보고, 숙제라고 숙제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있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죠. 씨가 심어진다고 바로 나오지 않죠. 그죠? 씨가 심어진 다음에는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야 거기에서 나무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고 열매도 맺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한 번의 말씀이요, 오늘 듣는 한 번의 예배, 지난 주간에 있었던 한 번의 리트릿, 수련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에 그 심겨진 씨앗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는 날마다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고백으로 내일의 열매를 맺는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고백이 내일의 열매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심겨진 씨는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 단 한 번의 경험이, 한 번의 고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에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요,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뭘로 결실을 맺는다고요? 인내로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계속 머무른다. 근데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 가지 뜻이 더 붙어 있더라고요. 뭐뭐 아래에 머무르면서 버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심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듣고 가는 것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인내로 머물면서 버티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좋은 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이 오늘 길가같이 외롭고 내 마음이 돌밭같이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이 참 힘들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같이 막 답답함 가운데 쌓여 있어도 우리가 왜 버틸 수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다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땅에다만 말씀을 뿌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마음, 아픈 마음,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 마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은혜이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골라가면서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 상태가 좋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 같은 그 마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씨를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에는 분명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인내하며 버티는 것으로, 말씀을 그곳에 잘 심는 것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땅의 입장에서 보면 씨는 언제나 뿌려지는 것입니다. 씨는 언제나 오는 것이에요. 씨는 언제나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예를 들어서 땅을 보면서 또 땅 좀 제대로, 땅 너 스스로 좀 이렇게 땅 좀 제대로 하라고, 좋은 밭으로 땅을 좀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씨를 뿌리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농사는 아까 씨를 흩어 뿌린다고 했잖아요. 땅이 경작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흩어 뿌립니다. 그러나 그곳에 씨앗이 심겨지고 나면요, 흩어 뿌린 뒤에 그 땅을 다시 골라주고 그 땅을 다시 일구어주고 거기에 물을 주고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농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우리 마음속 좋은 땅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말씀 안에 머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면서 말씀과 기도로 버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물도 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거기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땅으로 산다는 것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깨달음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그 은혜로 버티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바라보세요. 내 마음 안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바깥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이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뿌려진 그 씨앗, 주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마음밭에 잘 심으시고 그 심겨진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에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마음에 너무 집중하고 살았다면 내 마음이 상한 것, 내 마음이 화가 나는 것, 내 마음이 불편한 것, 내 마음이 두려운 것, 내 마음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제대로 다시 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이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로 버티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을 심음으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심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잘 끝까지 지키며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고백으로 오늘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기뻐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르게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그 말씀, 주여 우리에게 임한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깊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 주여.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심겨지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싶지만은 주님, 너무나 제 마음이 어려워서,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오늘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아서 주님 말씀이 제 안에 잘 심겨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청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뿌려주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님, 아직 제가 말씀을 잘 못 깨달았는데 주님, 제가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깨닫지 못해서 그냥 빼앗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해서 내 안에 가시떨기로 말미암아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막혀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주님, 제 마음을, 하나님 제 심령을, 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아버지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권고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아버지 부르시고 우리에게 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자신의 마음만 들여다보고 날마다 마음 상해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뿌려진 그곳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끝까지 머물며 끝까지 말씀으로 버텨내서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일어나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말씀대로 지키며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자고 함께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밭으로 산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